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적지 말아요. 적어도 집에 가면 안 보잖아. 저만 봐요. 아무리 적어도 안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내리 속에 딱 하나 각인시켜 줄 테니까 그거 하나 붙잡고 남으면 저보다 더 축복받아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한 절이 대단한 내용이에요. 그냥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구레네가 어디냐?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거기 해발 한 600m 되는 곳에 헬라계 유태인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삽니다. 매년 6월절이 되면 대표가 예루살렘 와서 제사를 지내요. 그 해에 시몬이 예루살렘 와서 6월절 제사를 지내고 하루는 길을 가는데 길 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몬도 가다가 호기심이 있어서 뭘까? 사람을 해치고 앞자리 가보니까 평생에 한 번 구경할까 말까 한 장면. 뭡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졌는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는 주저앉고 올라가다가는 쓰러지고, 그때마다 호송하는 병정이 채찍으로 쫙쫙 때리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죄인이 시몬이 구경을 앞에서 칵 주저앉더만이 아무리 두들겨 패도 안 일어납니다. 병정의 구경꾼들 이렇게 보니까요, 얼굴이 까무잡잡한 이방인, 저 아프리카에서 눈을 반짝반짝해서 아이고 재밌어라, 이런 구경은 돈 주고 해도 할 만하다. 갈 때 병정이 앞에 당신 일로 나와요. 저요? 왜 그러세요? 미안하지만은 이 죄인이 지다가 쓰러진 십자가는 네가 지고 저 언덕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시몬 졌겠어요? 안 진다고 발악을 했습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집니까? 십자가는 살인자나 반역자들이 받는 극형벌인데 내가 왜 집니까? 안 집니다. 병정이 너 맞고 질래? 그냥 질래? 여러분들 시몬은 주님이 지다간 십자가 지나갈 때 기쁜 마음으로 졌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졌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재수없어.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왔을까? 구경해도 위에서 해필 재수없게 여기 해가지고 이쪽 팔리게 불평불만하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언덕위까지 올라간 기록이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생각합니다. 주님이 지다간 십자가 지나갈 때 도망가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순종을 해도 불평불만하면서까지도 순종했던 이 시몬의 미래가 어땠을까? 우리는 다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들, 로마서는 누가 썼는 성경책입니까? 대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극존칭을 받은 여인 누굽니까? 시몬의 아내예요. 주님이 지다가 쓰러진 십자가 지러 갈 때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었을지라도 억지로라도 불평불만하면서까지 순종했더니 그 가문이 성경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대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극존칭을 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었을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헤퍼라는 목사는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바로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다른 거로 대신하고 싶었을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억지라도 불평불만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시몬의 가정에서 받은 그 축복, 그 영광, 그 놀라운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빈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구경꾼으로 나왔다가
십자가를 지러 갈 때에 불평불만하면서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그 가문이 받은 축복과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부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다가 쓰러진 그 십자가 외면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지다가 쓰러진 십자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지고 나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동교회 귀한 믿음의 자녀들 에벤에셀 찬양대, 주여 귀한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놀러가고 자기의 젊음의 시간을 스스로를 위해서 쓰고 있는 때에 젊은 믿음의 자녀들, 찬양으로 성김으로 충성하는 자녀들, 주여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아들, 딸들의 앞날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들의 멸류관이 되고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시는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시기를 참 잘했습니다. 오시기를 참 잘했을 거예요. 오늘 안 온 사람들 후회 엄청 할 거예요. 너 그러잖아요. 오늘 이렇게만 전도하면 틀림없이 돼요. 이 비법 다른 데 가서 못 배워요. 들어보세요. 저는 전도할 때, 지금 제가 전도 이야기하는 건 노방전도는 이야기 안 해요. 노방전도는 오늘 이야기할 시간이었고, 관계전도. 어떻게 하면은 내 가족,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 내 옆집, 내 직장 동료, 내 친구들을 확실하게 전도하는 비법. 여러분들, 저는요, 예를 들어서 나를 아는 사람 전도할 때 가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안 그래요? 3가지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하면서 전도하니까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3가지 질문이 뭐냐? 하셨습니까? 라는 과거적인 질문과 하시고 있습니까? 라는 현재적인 질문과 하시겠습니까? 하는 미래적인 요 3가지 질문하고 내 전도 대상한테 전도하니까 그렇게 잘 돼요. 지금 여러분들 제 책 몇 권 안 가졌지만 책을 사신 분인데 책에 지금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책 몇 권 없더라 빨리 가서 사요. 그 사러 가면 좀 사지. 그것도 안 사고 해야 되는데 뺑뺑 물더라. 참 사줘서 고마워요. 그거 한 권 팔면은 3,000원 남아요. 그거 좀 모아서 선교사님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제가 뭐 책을 100권 가져왔는 것 같고 30권 가져왔는데. 자, 그건 그렇고. 그렇게 3가지 질문을 하는데 하셨습니까? 라는 것은 뭐냐?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요 말하기 전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무릎으로 해야 됩니다. 이유는 전도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님의 도와주심이야. 그렇다면 성령을 움직이시는 메스터 키가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1000번은 기도했습니까?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2번째, 하시고 있습니까? 현재적인 질문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의 위층, 밑에층 제가 다 전도했어요. 다 우리 교회 다 나와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전도는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명절에 우리는 고기 못 먹어도 괜찮아요. 옆집 고기 한 건 끊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결혼기념일 잊어도 관계없습니다. 옆집 결혼기념일 챙기고 가서 케이크 갖고 축하해줘야 돼요. 그럴 때 이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때 복음이 들어가느냐? 아, 저 집에 있는 사람은 우리 형제보다 더 고맙다. 이 말이 나올 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 구원해서 1000번은 기도했습니까? 100번은 찾아갔습니까? 3번째,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은 하시겠습니까? 3년 동안 잘 섬기겠습니까? 3년은 뭐냐?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서리 집사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속으로 혼란스러울 겁니다. 어떤 사람 전도는 쉽다 나가서 외치기만 하라 그랬는데 저 엄장로는 와서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만나고 3년 누가 전도하겠노? 이렇게 해야지 전도합니다. 쉽다고 하면 전도 안 해요. 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자기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나가고 싶은 데 다 나가고, 먹고 싶은 거 데이트하고 다. 근데 결혼을 딱 하면 한 곳에 자기가 이제 구속이 돼요. 그 다음에 임신을 하면은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임시 배가 뿔뿔해서 산딸이 가고, 몸도 무겁고, 입덧도 하고요. 잠도 편하게 못 자요. 반드시 누구 잘라니까 산만한 게 앞에 있어서 기분 나쁘고, 엎어서 잘라고 하니까 뱃속에 있는 애가 찡겨서 숨도 못 쉴 거고, 너무나도 힘들면 이때에 임신한 애기 엄마가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내가 임신을 해서 산딸이 가니까 너무 힘들고 불편해. 빨리 애기 낳으면 내가 이제는 해방돼서 몸도 처녀 때 몸 만들어서 이제 친구도 만나고 마음대로 다닐 거야. 이 말을 듣고 있던 우리의 친정어머니, 얘야 그래도 애기는 뱃속에 넣고 다닐 때가 편하다. 애기 낳아봐요. 이때는 완전히 이거는 뭐 밤에 잠도 안 자고 빽빽 울고 저토하고 열이 펄펄 끓면은 경험 없는 젊은 애기 엄마 아빠가 들고 울면서 말이라도 할 줄 알면 어디 아픈 줄 알겠다. 일다가 밤을 콕박 새니까 아침 되니까 애기가 차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안정됩니다. 그러면 또 친정어머니한테 엄마 애기가 밤에 잠도 안 자고 엄마 아프고 칭얼대고 우리 잠도 못 자고 속상해 죽겠어요. 빨리 애기가 네 발로라도 뻘뻘뻘뻘 기어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우리의 친정어머니, 얘야 그래도 애기는 누워있을 때가 편하다. 빨빨빨빨 기어다녀봐요. 이건 천방지축. 이제는 감당이 불가능. 조금만 뭐 한다고 한쪽 신경 조금 더 쓰면 어디서 으악 해서 보면 어느새 모서리를 들어 박아가지고 여기 코뿔소같이 혹이 이만치 나고요. 또 뭐 칵 보면 목에 뭐가 걸려가지고 들쳤고 병원에 왔다 갔다. 이때 애기 엄마가 다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임신하면 성을 간다. 그런데 또 1년, 2년 된 배가 불룩불룩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애기 낳고 키우는데 힘듦을 잊어버려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생명이 주는 힘듦보다도 생명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임신하는 거예요. 성경 찾아야 성경 좋아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1절 같이 목소리를 똑같이 해서 요한복음 16장 21절 목소리를 똑같이 해서 읽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보세요. 아기를 임신하면 근심 걱정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생명을 낳고 나면 생명이 주는 기쁨이 더 크기에 그 모든 것을 다 있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워요. 누가 전도가 쉽다 그럽니까? 전도는 어머니가 아기 낳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왜 전도가 쉽고 전도를 하느냐? 전도로 열매 맺은 후에 그를 통해서 받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너무 크기에 그때 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가 늘 힘든 줄 아세요? 열매 안 맺고 늘 왔다 갔다 오고 근처 그 손만 잡았다 뛰고 평생에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확실하게 전도해서 열매 맺어서 이것 때문에 엄장나가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세 가지 전제가 이제 계속 돌아가요. 하셨습니까? 기도로 준비했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전도돼서 우리 교회에 딱 등록한 후에는 3년 동안 내가 책임지고 교회들마다 각 직책이 있어요. 셀도 있고 다 했어요. 그러나 제가 풍성한 교회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에 조직되는 건 그대로 하세요. 그 셀이나 이렇게 양육하는 팀장들은
또 그대로 중요해요. 그러나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나서의 그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는 또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셀이 맡아서 하지만은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화면 띄워주세요. 왜 그거부터 앞에 6번인가 그거부터 하러 가니까 넘기세요.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전도법이 세계적인 전도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을 대상한 전도법, 이슬비 전도법, 식물을 대상한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그 다음에 동물을 대상한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새를 대상한 전도법, 두 날개 전도법, 기계를 대상한 전도법, 동력 전도법. 그러면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해서 한 전도법이 무슨 전도법입니까? 몰라요. 여기에 대문짝만하게 써 있는데. 모유 전도법, 모유. 제가 어느 지방에 가가지고 이제 노회 집회예요. 한 400~500명 모신 것 같아요. 보니까 남자들은 별로 없고 여자들이 버글버글. 아, 이 지역에 남자분들은 소천하셨나? 그랬더만이 점심시간에 그게 수석 장로님 오시더만이, 장로님 왜 모유전도법의 내용이 이런 줄 알았으면 우리 남자가 들을걸요. 뭔 줄 알았느냐고. 우리는 제목을 보고 저는 틀림없이 어머니가 아기들에게 젖주면서 하는 전도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들을 이유가 없대요. 이 모유전도법은 남자들이 바쁜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하는 방법, 모유전도법. 제가 모유전도법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사람들이 묻습니다. 모유전도법 뭡니까? 그러니까 길게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짧게 한마디로 하니까 자꾸만 그게 좋은 내용이, 좋은 말이 안 떠올라요. 그런데 작년에 미국에서 이스트베이 침례교회에서 연합집회를 하면서 그 비밀을 제가 들었어요. 집회 끝나는 날 어떤 젊은, 좀 정정한 신사분이, 노신자가 오더만이, 장로님 저 이런 사람이 있어서 명함을 딱 주는데 버클리 대학 교수예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장로님 저는 모태 신앙자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집회의 첫 시간부터 끝의 시간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말이, 제가 모유전도법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나도 저자인 나도 말 못하는데 지가 뭔지 정의를 냈대. 그래 내가 모욕했더만이, 모유전도법은 애프터 서비스 전도입니다.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기분이 나빠져요. 이게 전도가 뭐 정비회사인가? 무슨 애프터 서비스는? 그러고 나서 시뚝하게 듣고 숙소로 가서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니까 무비 딱, 그렇다. 우리가 매년 총동원 전도주일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오는데 집회, 전도 그 기간 끝나고 딱 돌아가 보면 한 주, 두 주 되면 다 없어지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을 어떻게 케어, 어떻게 돌봐야지 이 사람이 철저하게 우리 교회에 교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팁을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전도왕들이 참 많습니다. 뭐 5,000명 전도, 3,000명, 저도 주한 장로교회에 저도 3번 집회를 했었는데, 뭐 거기도 수천 명 전도하는 권사들도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부러워할까? 아무 것도 없어요. 정말 전도왕이 누군 줄 아십니까? 3대가 전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계적인 전도왕이에요. 3대가 전도한다는 게 뭐냐? 1대는 접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새 신자가 딱 우리 교회, 저는 옛날 신자, 그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전입한 이 사람은 아니에요. 새 신자를 이야기해요.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교회 딱 오면은요, 처음에 누구를 보고 닮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줄 아세요? 전도자를 닮아가요. 전도자가 주일 대예배만 나오고 저녁 오후 예배 안 나오면 새 신자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오후 예배 안 나와요. 전도자가 교회 불평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면은 새 신자도 꼭 같이 닮아요. 저를 보고 닮다가 우리 목사님 보고 닮다가 끝내는 주님을 보면서 성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 저를 보고 닮으니까 제가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전도하면은 요 사람도 닮아가는 거예요. 요 사람도 전도를 해요.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똑같이 해요. 요게 3대예요.
이런 사람 우리 교회에 이번 성회를 통해서 10분만 나온다면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3대가 전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런 이야기는 아무데도 못 들어요. 전도왕들이 전도는 쉽다 어쩌고 저쩌고 그 교회 가봐요. 몇 명 있는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래서 전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넘겨봐 주세요. 모의전도법. 모의전도법은 애프터 서비스 전도다. 자, 모의전도법은 3단계로 되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과정의 전도, 책임의 전도, 전도자가 변화되는 전도. 과정의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곁에 있는 안진병이 일으키니까 그 사건을 보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초대교회에. 저는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전도 현장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역사적인 글입니다. 앞에 있는 현상 이전에 숨은 히든 히스토리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의 한마디 예수 그 말 전하기 전에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묵은 땅을 기경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든 거기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온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했을 때에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왔다면 누군가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같이 봐줘야 돼, 같이. 그래서 전도는 과정의 전도예요. 과정이라는 건 기도하는 단계, 사랑하는 단계, 복음을 전하는 단계,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는 뭐냐 하면은 나 안 삐쳐도 돼요. 그냥 그대로 나눠요. 그 다음에 책임지는 전도, 이게 축복이에요. 책임 안 지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머니를 어머니라 그러지만 북한 사람들은 어머니를 뭐라 그래요? 오마니. 말의 뜻은 어머니가 아기를 태어나게 해서 이 아기가 자라서 사람 구실을 하려면은 어머니의 손길이 5만 번 정도 미쳐야지 한 생명이 돼요. 그렇다면은 악한 마귀 사탄의 자녀가 우리 교회에 한 번 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안 돼요.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전도에서 등록해서 세일반으로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일 안 나오면은 전도자가 뭐라 합니까? 입이 대빨같이 나와서 내가 싹 빠지게 전도했더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다 떨가버렸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요. 어머니가요, 아기를 낳으면은 초에는 어머니의 젖을 먹여요. 이 초에는 누구보다 줄 수 없는 거예요. 전도자의 초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조직이 잘 돼 있다고 그 생명을 전도한 전도자의 초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초유를 먹이는 어머니는 초유를 안 먹이는 어머니보다도 유방암이나 갑상선이나 자궁암에 걸리지 않는 확률이 30% 이상. 그러니까 초유를 먹임으로 결과적으로 누가 더 도움을 받느냐? 전도자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도자가 변화되는 전도, 성화, 전도자가. 이것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 안에 헤드에그, 트러블 메이커, 골치 아픈 성도들 봐요. 끈끈마다 반대하고 끈끈마다 티집하고 못한다,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전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 말 한마디를 누가 배우느냐? 초신자가 보는 거예요. 초신자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 앞에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섬김의 본, 감사의 본, 기도의 본을 보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삶. 여기에서 전도를 풀어야 돼요. 예? 우리가 전도를 위한 여자들이 결혼해서 뭐 술 중독, 담배, 앞에 무슨 중독 이런 사람들 안 돼요. 그러나 임신 딱 하면 다 끊어져요. 그렇다면 누가 살립니까? 새 생명이 어머니를 살린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나 대표기도 하신 분들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1년 동안 일주일 동안 영양성이 돼가지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모든 성도들 요 나갈 때에 우리 목사님 설교 제목 물어봐요. 10사람 중에 9사람 기억 못해요. 듣고 나서 아버지. 그러나 전담이 이거 다 기억. 왜? 초신자가 목사님 말씀 못 알아. 아직 이빨 떼서 음식 못 먹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초신자에게 식사나 전화나 뭐를 통해서 책임질, 다시 내가 은혜의 말씀으로 책임질해서 초신자 입에 한입 떠다 보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 전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 하나 하고 시간이 없어서 본론은 어떡합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 땅에 저 중국에서 어떤 사신이 당나귀 2마리를 갖고 왔어요. 와서 조정의 대신들을 불러서 여기 지혜로운 사람 있는가 보러 왔다고. 2마리가 똑같이 생김새. 몸집 크기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다 똑같이 생김새가 암놈인데 한 마리는 어미 당나귀고 한 마리는 새끼 당나귀야. 찾아 구분했네. 한 이틀 동안에. 조정의 대신과 임금은 걱정했습니다. 아유, 이거 못 찾아내면 또 중국이 어쩔까. 걱정하는 모습을 해서 집으로 돌아갔던 어떤 대신이 그 나이 많은 어머니가 아들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것을 보고 그래 자네 어떤 조정에 무슨 문제 있느냐고 사실 여차해가지고 내가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그렇게 쉬운 것 가지고 무슨 걱정하느냐. 어머니는 아세요? 알다 말다. 어떻게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놈인데 어떻게 구분해요? 걱정할 거 없다. 가서 내일 가서 2마리 여물을 갖다가 한 끼도 주면 하루 동안 쫄쫄 굶겨. 그리고 그 다음날 여물통에다가 좋아하는 콩닥물하든 이런 걸 가득 해서 2마리 입 앞에 턱 갖다 놓으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둥이를 쳐놓고는 그저 먹고 어쩌고 저쩌고 요거는 새끼고 코에 배서 먹고 싶어도 막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리고 팔을 동동 구르는 게 요게 어미야. 보세요. 동물도 어미가 되면은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네? 전도 안 했기 때문에요. 전도하다 보면은 나를 보는 초신자의 눈치를 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참고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연약한 자들을 시키면서 그를 키워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참 너가 고맙다. 네가 복음을 위해서 참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여기에서 전도의 개념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모의전도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동구박전도, 앞마당전도, 뒷마당전도.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전도 세미나를 하면은 여러 사람이 아니고 저 혼자 해요. 서울에서 목사님들이 한 1000분 정도, 저도 하루에 10만 원을 내고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제주도에도 오고 다 왔어요. 근데 이 동구박전도 이제 요거 하나 할 건데, 요거 하나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그 중에 축소할 건데, 동구박전도라는 것은 교회 바깥의 전도, 우리 가정전도, 내 이웃전도, 내 직장동료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앞마당전도예요. 교회 안의 전도. 교회에 한 번, 2번 나오다가는 다 도망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 번 나온 교회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게 이게 중요한 앞마당 전도. 교회 안의 전도. 그리고 제 강의에 가장 중요한 게 뒷마당 전도예요. 보이지 않는 전도. 전도받은 전도자와 전도자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받은 바 축복을 쉬어가면서 여기까지 딱 들으면 여러분은 탁 칠 거예요. 이야, 저게 전도구나. 저런 비법이 있기 때문에 모두들 목을 내요. 예? 제가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둘 때에 그냥 제가 정신이 살짝 돌아서 그만뒀습니까? 이런 걸 봤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해요. 지금 내 나이 되면 다 회사 다 퇴직하고 뭐 이제 독박 늘게 됐는데 저는 세계를 향해서 펄펄펄펄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여자다, 나는 못 배웠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해서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줄 믿으시면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동박전도. 전도는 연애다. 넘겨주세요. 여기에서 대상을 찾는 전도, 이게 예수님이 한 전도고, 좋은 인상을 심는 전도, 이게 제자들이 했는 전도고, 주 예수를 전파하는 전도, 이게 평신도들 해서 이 두 개는 할 시간이 없어서 요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해도 시간은 뭐 엄청 가야 되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물을 자주 마시는 걸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저거 당뇨병 있나? 왜 물을 자꾸. 전 당뇨 없어요. 당도 102하고 혈압도 뭐 122하고 뭐 밑에 거는 60. 하나님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안 주시면 저는 뭐한테 코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예. 여기까지 3시간 뭐 이상 하고 또 내일부터 붕에 나가야 되고요. 이거 강행군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교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준다는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다 힘들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대상을 찾는 전도.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3절인데 제가 성경 말씀을 드라마틱하게 극화시켜서 설명하고 그대로 전도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간증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 등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가셨습니다. 질문, 왜 나가셨을까? 바닷가에 나가셨으니까 고기 잡으러, 배 타러, 바람 쐬러? 아닙니다. 전도하셔서 제자 삼으러 나가시는데 하신 단계 세상에 이렇게만 전도하면 안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딱 나가니까 배가 있어요. 배 한 척이 있습니다. 그 옆에 어부 몇 사람이 그물을 손질합니다. 어느 때냐? 고기를 잡고 돌아온 때인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찜했습니다. 침 발랐으면 너는 내 거다. 대상을 받습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하셨습니까? 하시고 있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본문에 붙이는 거예요. 딱 대상을 보시고 주님께서 가셔서 실례합니다. 성함이 뭡니까? 제가 시몬인데요. 왜 그래요?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셨어요? 대상을 딱 보시고 이 배를 좀 씁시다. 이 배는 누구의 배냐? 전도 대상인 시몬의 배예요. 배에 오르시고 앉으사. 왜 앉으셨을까? 성경적인 해석을 합니다. 앉아서 모인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앉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없는 히든 스토리, 숨어있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앉으니까 입에는 빈 배더라. 주님께서 내가 전달 대상이 무엇을 먹을까 염려 중에 있는 것을 아신 거예요.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그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4절 이하로 넘어가 보면은 주님께서 그 빈배에다 고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 하셨습니까? 기도했습니까? 하시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두 개를 연결시킨 거예요. 세 번째, 모인 무리들을 가리키시더니 여기에 누구를 전도하고 어떻게 전도할 게 다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모인 무리들을 가리키시더니 하고 이야기가 딱 넘어가 버립니다. 다른 장면으로. 모인 무리들을 가리키시더니. 보세요. 요 모인 무리들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성장 전체는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모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형제요, 친구요, 친척이요, 사돈의 팔척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았는데
이 12제자가 갈릴리 사람이에요. 다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자 한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론 유다입니다. 가롯이라는 동네 유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전도의 대상은 나와 관계된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how? 성경에는 이야기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을 대입해서 해석하면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대기를 보면은 당신은 말할 때 당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는 예수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너희들의 제자 삼을 스승이다, 나에게 허물과 잘못을 말을. 주님은 그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제 하나의 그림이 걸립니다. 전도 대상을 보고 기도하고 그 삶을 들여다보고 사랑하는데 누구? 나와 관계된 사람. 그리고 그 관계된 사람에게 어떻게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보여주면서 전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여기까지 들으면 공허하고 허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제가 이 말씀 그대로 전도해서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줄이 쫙 잡으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 제 간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저하고 한번 약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엄장로가 했는 그대로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 뵙겠다는 그 사람을 입력시키세요. 날 봐요. 고개 숙이지 말고.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 머릿속에 뻥 뚫려서 아무런 전도대사 없는 사람 불러내서 여기서 노래시킬 테니까 한번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찾아내나 못 찾아내나. 자, 저쪽도 옳지. 자, 이쪽도 2층도 저 두 사람 있는데 저거 어떡할까. 자,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나이가 35살 먹은 노처녀가 둘이 있어요. 요즘 35살 노처녀도 아니지만 곧 결혼해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딸아이한테 언젠가는 곧 결혼할 것 같아서 살림을 가리킵니다. 하나의 35살 노처녀는 노처녀지만 결혼할 대상이 지금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어머니가 살림을 갖추면 딸은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배워요. 적기도 하고 실습도 하고. 이유는 써먹을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35살 먹었는데 아직 결혼할 대상이 없는 처녀는요, 어머니가 가르치면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다음에 한다고 미루고 또 그냥 건성건성 듣고. 이유는 써먹을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전도 대상을 하나 마음에 딱 먹으면은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전도에서 열매 맺으면 그분이 전도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간증자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전문가가 되면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분이 내 가족, 내 남편, 내 직장 동료, 내 이웃집 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간증하도록 합니다.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는 한 5,400세대 대단지 아파트예요. 이사를 오잖아요. 제 아내한테 가다가 그래요. 저 집 내가 짐발렸다 손대지 마. 그럼 제 아내가 지나가는 소리를 그럽니다. 아이고 그 집 끝났구나. 저한테 딱 한번 찜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갈 때마다 그 문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 꿈자리가 사나워서 교회 빨리 나와야지 그냥 잘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늘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사는 아파트 앞에 큰 도로가 있어요. 8차선. 도로가 있는데 도로 건너에 상권이 쫙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 안경집이 하나 있어요. 그 안경집 사장이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빌딩도 갖고 있고 외제차도 굴리고 직원도 8명이고. 그런데 그 안경집 사장을 전도하려고 전도 특공대가 들어가고 전도 돌격부대가 들어가고 전도 백골부대가 들어가고 전도 부대찌개가 들어가고 부대란 부대는 다 들어갔는데 백전백패 다들 요거는 먹고 나와서는 입이 대빨같이 나서 저거는 마귀 새끼다 다 신하지 말고 고개 잘래잘래 흔들고. 그런 데가 하나 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이쪽 줄. 모든 전도 왕들이 들어가서 실패한 그 안경집 사장, 저는 들어가서 전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쪽 줄 확실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거 왜 해요? 제가 눈치가 구단인데 요거 물고 요거도 물고 왜 해요? 그 고집 빼놓고 옆집 뒷집을 했어요. 했는데 피할 수 없는 장면이 왔습니다. 제 아내가 하루는 저를 불러요. 제 아내가 권사거든요. 여보, 남편 되신 분들 아내가 목소리 깔고 부를 때는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 당신이 전도했으면 좋겠어. 누군데? 그 악명 높은 안경집 사장과 그의 일당들 10사람. 사장 누구, 부인 누구, 아들 누구, 친구들 누구. 남자들만 대답하세요. 여자분들 좀 가만히 계시고, 아내가 남편한테 이 사람 전도해 주세요 하면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이쪽은 조용해요? 이쪽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박수 한번 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 왕들은 남자들 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대답하신 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즘 아내 말 거액에서 살아남는 남편 봤어요? 제가 옛날에요, 직장 생활할 때 철없을 때는 회사 갔다 와서 천정을 누릅니다. 띵동띵동. 즉시 안 나오면 고래고래 뭐 하느냐고. 남편을 바깥에 10분이나 세워. 10분이 뭐예요? 10초도 안 써놓고. 근데 요즘 어떻게 배느냐? 띵동을 어떻게 해요? 띵 하고는. 여러분들,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는 사자보다 무섭습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새집에서 하룻밤을 잡니다. 아침에 새색시가 일어나서 앞치마를 들고 부엌에 가서 똑딱똑딱 하고 나서 아직도 잠에 빠져있는 신랑을 가서 깨웁니다. 그 당시 신랑을 깨우는 새색시의 목소리는 은쟁반의 옥구슬로 그냥 자기야 일어나. 그 신랑은 좋아서 화장실 가서 그 세면장에 가서 치크치크 하는데 부엌에 있는 새색시가 갑자기 하면서 놀라서 비명소리가 들려요. 이것도 헹구지 못하고 칫솔 먹고 가서 새색시가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엇을 지적합니다. 자기야, 저 냄비 속에 있는 동태가 나를 째려봐. 동태가 너를 이리 뜨고 있잖아. 그러면은 결혼생활 좀 하면 아이고 이게 정신 이랬는데 그때는 다 눈에 뭐가 뒤집히셔서 같이 맞장구를 칩니다. 신랑이 동태 뗐지? 얘도 안 웃는 사람 왜 안 웃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 번 웃으면 우리 몸에 암세포 그만 죽어버려요. 웃는 게 중요해요. 웃는 게. 억지로라도 웃어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이제 밥을 주면은 신랑 공깃밥에 쑥 떠주고 새색시는 야만한 종집에도 반, 그것도 젓가락으로 몇 달 먹고 나서 아이 배불러. 저는요 새색시는 이슬만 먹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신랑 출근하잖아요. 새색시가 신랑 올 때 되면요 이만한 거울에 앉아서 얼굴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눈에다가 또 뭐 마스카라 같은 거 갖다 붙여. 근데 새색시가 얼굴에 어느 부위를 신경 쓰면 최고의 멋있는 사람을 만나는 줄 아세요? 입술이에요. 교회 올 때의 루즈는 이렇게 바릅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니까 수녀님인 줄 알았어요. 루즈도 안 바른 사람 쎄삐까리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동창이나 결혼식이나 뭐 이런 데 만날 때는요, 요즘 루즈 컴팩트 이렇게 하면 10색 이상 쫙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붓으로, 그것도 이렇게 하는 붓으로 발라요. 이야, 이렇게 바르다가 요즘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거기다 또 진한 색을 해가지고 라인을 그립니다. 라인을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티슈 뽑아서. 교회 할 때, 지금 교회 올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슨지 아십니까? 화사하게 사치하게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애인을 보는 같은 두근두근한 심정으로 와야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콤비가 될 것 같아.
나는 경상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잘 웃어주는 게 오늘 이제 처음이야. 내가 어디 가도 인동교회는 자랑해야 될 것 같아. 인동교회 어디 강사 간다 하면 그게 세계적인 그기가 하면 막 가만히 있어도 은혜 받는다.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해서 화장을 합니다. 신랑이 오면은 또 영접해서 식사를 하고는요, 옆에 앉아서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앞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뚜루룩 지나가면은 3시간 놀래서 식강증 떼서 신랑의 목에 앉고 자기야 저기 바퀴벌레 이랬던 여자가 언제부터 바뀌는 줄 아세요? 아기 낳고 나면은 제일 먼저 변화가 밥그릇이옵니다. 공깃밥에서 돼지비, 돼지비에서 버지기, 버지기에서 세숫대한 냉면 꼴빼기. 먹는 순간에 자기가 무슨 상기도 갖다 이 화상날 이게 사자지 인간이. 여러분도 아니에요. 제 마누라 이야기하는 제 마누라. 이런 사람이 전도하러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고 그날 저녁부터 문제있어. 그래 내가 할게. 자 보세요. 10사람의 명단을 갖고 주님 전단 그대로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철학기도실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저보다도 전도를 훨씬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분도 포기한 이 영혼 내가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저에게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일주일 동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예수 그 이름 전한 후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3년 동안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다 끝났습니다. 일주일. 자, 이제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가셨듯이 제가 안경집에 짠 하고, 제가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짠 하고 하니까 직원들이 8명이 일렬로 착 서서 어서 오세요. 그러면은 손님들은 보통 응답을 이렇게 합니다. 목내만 깠다 하고, 제가 안경이 불편해서 왔습니다 이러는데 저는 안 그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꼽 인사 깍듯하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의 표정이 헷갈리네. 저 사람의 정체가 뭘까? 손님이 아니잖아요. 손님은 그렇게 인사하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대상을 보기 위해서 여기 사장님이 누구시죠? 그 당시에 50대 초반인 사람이 한 걸음 쭉 나는데 전대요. 목소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지.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침발로 찜했습니다. 뭐라고? 당신은 성가대다. 이거는요, 성가대 베이스라인에 앉으면 혼자 하면 세 사람 못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끝난 거예요. 성가대. 딱 내 마음에 딱 직분을 줬어요. 성가대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장님, 저는 길 건너 아파트 주민인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여기 와서 안경을 바꾸면 그렇게 눈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대요. 안경 바꾸러 왔습니다. 손님이잖아요. 좋아하면서 안경 도수 적은데 제 시력 체크하더니 안경을 깨끗이 닦아 줘요. 왜 그러세요? 손님, 안경 바꿀 필요가 없어요. 시력과 도수가 꼭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맞아서 갔지 틀려서 갔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 끼고 나가면은 될 일도 안 되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이 안경 끼니까 좀 찜찜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양심적으로 장사해서 큰 돈 번 거예요. 그럴 거예요. 시력과 도수는 맞아도 표면에 코팅이 벗겨지고 크랙이 나서 알만 바꾸시면, 예! 알 바꿔주세요. 사장님이 좋아서 룰루랄라 알을 바꿨습니다. 자, 껴보세요. 아이고 시원해라. 얼마입니까? 8만 원. 8만 원짜리 봐서 비싼 알이에요. 다른 데는 공짜는 안 보여주는데 지금 공짜는 막 보여주는 거예요. 8만 원. 여러분들 깎아야 됩니까? 안 깎아야 됩니까? 깎으면 안 돼. 전도하려고 하면 현금 줘야 돼. 현금도 하나 하고 째려보고 이 날강도야 도둑놈아 잘 먹고 잘 살 이러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만 원 딱 주고 전도지 한 장 앉았어요. 우리가 작은 사랑 베풀고 전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즉시 냄새를 피웠어요. 사랑은 묵혀둘수록 진합니다. 8만 원을 딱 주고 감사합니다 할 때 나가려는 순간에 저를 잡더니, 손님, 작은 거 하나 팔아주는데 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줘요?
여기에서 전도의 팁이 하나 딱 납니다. 전도는 내 말을 듣고 상대가 기뻐하고 웃으면 전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몰라도 저는 기도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 종에게 축복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늘 칭찬하고 늘 축복하고, 저는 식사를 해도 늘 칭찬하고, 정말 하여간 음식점에 맛이 막 다시는 오기 싫어도 이 집 음식 최고다 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작은 아주 맛있는 좋은 차가 있는데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그날은 대상만 보는 날이에요. 그날은 기도하는 날이에요. 두 번째, 주님께서 시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고기 못 잡았잖아요. 여러분들 장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손님보다 기쁜 게 없어요. 저는요, 안경 바꿀 사람을 찾기 위해서 눈썹이 휘날리도록 쫓아다녔습니다. 저기도 새벽기도 1,400~500명 나오는데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뒤에 로브에 있다가 장로님 일로 와. 안경 바꿀 때 되지. 무슨 새벽부터 안경이냐. 가가. 부목사님 안경이냐. 그랬더니 교회 소문이 쫙 도는데 무슨 소문이 들은 줄 아세요? 엄장로 안경집 차렸다. 여러분들 교회 소문, 누가 새벽에 저기서 울면서 기도해봐요. 그 사람 경북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소리가 딱 나와요. 교회 말도 안 돼. 교회. 이제 내일 두 번째로 가는데 안경 바꿀 수 있는 사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빈손으로 못 갑니다. 안경 바꿀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중년 부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34, 24, 34 쭉쭉 빵빵. 제가 여기 왜 안 올라가는지 아세요? 여기 올라가면 이런 이야기 못해요. 이거 내려와야 좀 하지. 제가 부산의 고신측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그때 집사 때예요. 본당 올라갔는데 본당은 이렇게 새끼줄을 다 쳐놨어요. 그 올라가려 하니까 집사님 올라가지 말래요. 왜? 그러니까 여기는 목사님들만 올라가는 거고 집사님이 밑에서 하라고 그래.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떻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쟁반에다가 과일 깎고 오고 계란 후라이 오렌지 주스 토스트 해가지고 그냥 와도 이뻐서 미치고 환장했는데 거기다가 미소까지 띄우고 그 음식을 제 테이블에 살짝 내놓고 저걸 향해서 하는 소리가, 여보 이거 드세요. 저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는 모양이에요. 이게 제 마누라, 제 아내의 얼굴에 안경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요, 제 아들을 끊었고 됐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가 됐어요? 외출할 준비하죠. 뭘 왜 외출합니까? 내가 안경 하나 바꿔줄게. 그러니까 제 아내가 시떡 하면서, 누가 안경 바꿔달라고 그래? 이 어려울 때에 당신은 왜 쓸데없이 돈을 쓰려고 그래요? 그렇게 쓸 돈 있으면 현찰로 달래요. 여자들은 왜 그렇게 현찰을 좋아합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데 따라와. 제 아내 손을 잡고 나가는 순간에 띵동 하면서 제 딸아이가, 아빠 제 학교 갔다 왔습니다. 이것도 안경이 있더라고. 차를 몰고 가는데 웬 군인이 필승 아버님 저 외출, 이것도 안경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 어떻게 읽는지 말아도 성경을 좀 꼼꼼히 보면 참 아브라함은요, 정말 인간도 아니에요. 번제가 뭡니까? 살인한 사람 배를 째서 각을 떠가지고 피를 쏟고 뭐 살코기와 뼈를 추리는 거예요. 요즘같이 마취제가 있으면요, 죽이든 살리든 모르잖아요. 그때는 그게 없는데 하나밖에 없다. 이 아들이 누워서 아빠 피를 펑펑,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에요. 하겠어요? 저는요, 믿음의 조상 5번을 줘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애기 손가락이 있는 가시다 써서 못 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눕혀놓고 칼을 들고 각을 뜨는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아브라함을 두 번은 꽃배기를 불러. 한 번 듣고는 못 들은 척하고 째까십시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네가 너희 독생자까지 범죄물로 들는 거 보니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저 덤불에 수양이 한 마리 걸려있으니까 그거 드려라. 여기서 남은 이야기가 뭡니까? 여기서 난 이야기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딱 나와요. 여호와께서 준비해 두신. 이거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뭐라 그럽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다. 대학 들어가면 할 기다. 나는 곧 이사 가야 된다. 나는 투잡,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다 같이 일하기 때문에 이제 일이 한 사람만 할 거 그때부터 하겠다. 믿음이 빵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하라는 것을 하실 때는 내 형편과 사정을 내가 아는 것보다도 그분이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락할 때 아멘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이게 안 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모르세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바쳤더만이 미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만 조금만 있다면 핑계 안 들고, 저는 건강이 안 좋아요. 다리에 관절이 있어요.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그러실게요. 하면은, 아멘 하면은, 아멘 하면은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게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내가 믿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전능하신 분이죠.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에는 번제물이 하나가 있는데 저한테는 번제물이 몇 개가 있어요? 이래도 몰라요? 3개. 마누라 양, 딸 양, 아들 양. 3마리 양 중에 어느 양이 제일 만만해요? 제 마누라 양. 제 아내를 데리고 안경집에 짠 하고 들어갔더만이 호떡집에 불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인상 좋게 해서 나간 손님이 일주일 만에 손님 하나 끼차고 들어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지난주에 할 때 저한테 한 얘기 해주셨잖아요. 양님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 아내도 데리고 왔습니다. 좋아서 입이 여기 걸려요. 제 아내 시력검사, 도수검사도만이 사모님 안경 안 바꾸셔도 됩니다. 그때 제가 그럼 저처럼 알만 바꿔주세요. 알을 제작하면서 엉덩이가 실룩실룩, 뒷다리가 쭉, 앞다리도 쭉. 웃은 사람은 우리가 통했고 안 웃은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그래, 좋아서 콧노래 흥을 볼 때 저는 뒤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뭐라고 했느냐. 아무리 그래봤자 당신은 내 밥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민수기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설명해 드릴까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한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켜요. 가나안 땅을 12사람이 보고 와서 보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났습니다. 10사람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을 믿으 우리가 애굽에 몇 장이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그 전부 다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똑같은 현실을 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 보세요. 꼭 같은 것을 봤잖아요. 꼭 같은 것을 봐도 믿음으로 보느냐 내 눈으로 보느냐예요. 당신은 내 밥이다. 얼마입니까? 2번 왔으니까 7만 원. 하나, 둘, 셋, 7만 원 딱 줬어요. 전도지 안 줬습니다. 그날은 제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사랑해 주는 날.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세요.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3번째,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을. 제 전도지가 있어요. 저는 제가 만든 전도지를 씁니다. 제가 만든 전도지. 이거는 제가 전도 편지를 해가지고, 저는 전도 편지로 전도를 해요.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지금까지 제가 전도 편지를 16만 통 써보냈어요. 돈으로 어마어마해요. 일주일에 100여 명한테 편지를 보내요. 이게 주옥 같은 글씨 이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책 속에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 그거 우리 남편들이 꼭 한 주에 한 장씩만 적어가지고 읽는다면은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 간증은 지금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전도지를 딱 들고 가려는데 전도지만 갖고 가려니까 손이 부끄러워서 제과점에 가서 작은 케이크를 하나 사고 짠 하고 더 하니까 이분은요, 제 손에 뭐가 들렸다 하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안경이 불편해서.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제 아내한테 안경이 주셨잖아요. 사장님이 해주신 안경을 끼고 제 아내가 어쩜 그렇게 만족스러워하는지. 그리고 안경을 끼고 있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울 게 뭐 있어요? 그게 그건데. 그리고 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서 케이크를 딱 드리니까 안 받고 뒤로 물렀어요. 왜 안 받습니까? 겁나서 안 받는데요. 겁나잖아요. 겁날 거 없어요. 그냥 받으세요. 안 받으면 내가 손이 부끄럽잖아요. 딱 주니까 케이크를 받자마자 사장님 진짜 선물이 이겁니다 해서 전도를 탁 주니까 전도를 받자마자 아이고 죽었구나. 이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전도지 하나 읽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기울였느냐. 다른 사람들은 전도지 갖고 왔는 건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휘집재고 가진 신란을 했는데 이 전도지가 뭔데 이거 하나 읽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기울였습니까? 내가 이 전도지는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지 한 장에 내 기도와 사랑이 접목될 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누가 이렇게 전도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전도지를 드렸어요. 이제 한 달 끝나는 날입니다. 전 하고 또 하니까 저를 향해서 장로님, 너 장로님 좋지 않으니까 책이 있더래. 읽었느냐니까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줬는데 이거 한 장 안 읽으면 이건 인간도 아니라 싶어. 한 장 읽다 말이야. 아이고 이분이 이렇게 그러셨구나. 아이고 이것도 읽다 보니까 다 읽고 2번 읽고 3번 읽은 3번 읽고 오늘 저녁에 자기 부인 갖다 준대요. 부인 전도길이 또 열리잖아요. 그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 소리를 하니까 이분 입에서 너무나도 놀란 말을 했습니다. 왜 이 말을 이제 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뭐가 헷갈렸느니까 진짜 헷갈렸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처음에 우리 가게 왔을 때 다른 손님하고 다르더래요. 가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저 사람의 정체가 뭘까? 잊을만 하니까 또 사모님 모시고 해서 우리가 가자마자 저끼리 결론을 내렸답니다. 우리는 선생님을 보험회사 직원으로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험 설계사 했던 사람들은 제 말을 10분 이해합니다. 그분들이 그 설계 하나 계약하면 몇십만 원 받기 위해서 그냥 설계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자주 가고 도와주고 문자 보내고 꽃 보내고 아이 입학하는 졸업하는 날 선물 다 챙겨요. 세상 사람들도 돈 몇십만 원 벌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정성.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뭘 바치고 뭘 해봤다고 전도가 되니 안 되니 그래요. 주님은 나 같은 죄인 구원의 시간 당신 목 줬어요. 당신 목 줬어요. 저는 스데반의 순견장을 보면서 얼마나 회개인지 모릅니다. 저분들의 저런 순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는 복음을 위해서 뭘 했을까?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선생님을 포함해서 직원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때 이분이요 제 손을 잡고 하는 말이 네 저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저는 그 손을 듣자마자 가게 사람들이 보던 말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악한 마귀 사탄이 그 심령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안고 있는 팔을 자기 손으로 딱 잡더만 이렇게 해서 여기 갖다 놓고 요 팔도 잡더만 이렇게 해서 저를 보면서 그럽니다. 그러나 갖다 붙으면 안 돼요. 그러나 뭐예요? 지금은 안 된대요. 왜? 우리 노모님 90이 넘은 노모님이 현대아산병원 응급실에 계시는데 우리 노모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님 살아있기 생전에는 불의하기 싫어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 그때 가서 내가 열심히 믿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죽는데 순서가 있어요. 어머니가 먼저 죽을 때 지가 먼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깥으로 튀쳐나갔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제일 좋은 신구약 성경 찬송 새까만 가죽으로 되는 거 하나 샀습니다. 포장해가지고 짠 하고 가게 뛰어들으니까 제 손에 또 뭐 들려있거든요. 이제 또 불안한 거예요. 사장님, 이건 마지막으로 들은 선물인데 받으세요. 뭡니까? 열어봐요. 포장 뜯었습니다. 박스 열었습니다. 새까만 가죽의 신구약, 금박으로 신구약 성경 찬송 합본. 이거 성경이란 책 아니에요? 맞아요. 첫 장 열어봐요. 첫 장에는 제가 친필로 곤 아무아무개 성도 오모습 장로 딱 성경을 열고 자기 이름 석자와 성도라는 것을 읽는 순간 이분이 정신 나가요. 멍하니 정신을 위시더만이 한숨을 후휴 쉬면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무섭는데요. 무섭잖아요. 네, 무섭잖아요. 저는 지금 목을 내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내 책에 있어요. 예? 전도를 목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돈이 지천에 빠져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제가 미국 대사관 있을 때 제 집이 13억 14억짜리 아파트예요. 지금도 집도 없어요. 내 먹을 거 다 챙기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런데만이 그분 입에서 네, 이번 주일부터 나가겠습니다. 너무 좋았어. 꺽죽꺽죽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성도님, 사장님, 제가 주일날 1분 너무 일찍고 2부 9시니까 8시 30분에 내가 와서 모시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그래요. 사람을 그렇게 보지 말아요. 나는 한 번 나간다면 내 발로 나가지 남 의지해서 안 갈 겁니다. 이러는데 또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 정문 옆에 공중전화 박스에 9시 10분 전에 만나자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도장 찍고 코팅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철야기도 시간에 가세요. 저는요, 하나님, 이 내일 모레 주일 첫 주 나오기 전에 그 어머니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어머니 죽으면 또 장례 치른다고 안 나옵니다. 사기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불도 나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 다치지도 않게 하시고, 별기도 다 했습니다. 별기도 다 했어요. 전도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저는 주일날은 몸이 2개라도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날은요, 그 형제가 그 생명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 시간에는 제가 봉사하는 거 다른 사람들 다 맡기고 정부 약속 장소에서 일로 올까 절로 올까 절로 올까 일로 올까 기다리는데 10분 전, 9분 전, 8분 전, 7분 안 오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주저앉아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첫 신자가 지발로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누가 쪼벅쪼벅 제 앞으로 와요. 저는 앉아있고 제 머리 꼭대기에서 장로님, 이 사람이 어제 그제 사준 성경책을 이래 지가 꼭 집사가 제가 그분을 끌어안고 거기서 응응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때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요. 여러분들, 이분이 금년에 우리 교회 집사가 됐어요. 집사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열심히 다 전다고요. 하루는 전화를 합니다. 장로님, 제가 거물을 물었는데 내 믿음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전도상 받아야 돼. 이제는 내 앞잡이가 돼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전부 다 이것도 뭐 4, 50만 원짜리 뭐 안경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 다 해주거든요. 나는 그랬더 몇 개 안 줬는데도 제 생일 어떻게 생일에 또 고기 보내고 뭐 명절에 보내고 뭐 보내고 이번이 또 쩐다고요.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새 생명이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 여러분들, 우리 눈물이 다 말랐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생명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 이야기 하나 하고 우리 하나 결단하도록 합시다. 시간도 없고.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요, 남자 아이들 다 우리가 다 성장했는데, 키울 때는 남자보다 딸이 참 이뻐요. 제가 미국 대사관 있을 때는 제 아내한테 다해 반지도 해주고 밍크 코트도 해줬는데, 이제 전도한다고 다 팔아먹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우리 집에 그 당시 지금 좀 나는데 에어컨도 없어요. 그때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했는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부산에 집회 간다 하면 부산에서 그래요.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비행기로 오십니까? 차로 옵니까? 차로 갑니다 하면은 그분들이 그래요. 수행호진이 몇입니까? 제가 운전기사도 있고 비서도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 혼자 갑니다. 그 대신에 주차 자리 하나 마련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강사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티코 아시는가 모르겠네. 이 티코 타고 고속도로 가면 절대 잠 안 와요. 하면 가면 이만한 출혈가 휙 지나가고 흔들흔들 주여 주여. 그래 부산에 가면은 차량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빨간 프라십 긴 거 불끈ጭ끈ጭ 하는 거 있어요. 그 하르르 하면서 촬영하는데 티코 하나 오더만이 그 자기네들이 이런 지시도 안 했는데 제일 좋은 데 가서 끼익 하고 세우면 와서 하르르 문 열어 왜요? 그러니까 빨리 차 빼 왜요? 여기 강사님 오실래? 내가 강사인데 가면은 가더만이 티코 안 보고 잠 보고 티코 보고 나서 하는 소리가 티코 타고 오셨느냐고. 남이야 그랜저를 타든 티코를 타든. 그렇게 없을 때, 없어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없을 때 딸이 저 엄마를 위로한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좋은 직장에 있을 때 다 준 선물 다 팔아먹었는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커서 돈 벌었어. 아빠가 해준 다해 반지 내가 해주고 아빠가 사줘서 팔아먹은 밍크 코트도 사주고 차도 좋은 거 사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절대로. 오히려 고추장, 된장, 뭐 간장 안 퍼가면 이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딸이 진짜 한마디 할 때가 있어요. 애기 낳아야 돼요. 의사가 그럽니다. 골반이 너무 약해서 자연분만은 힘들고 취향정리를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왜 그렇게 약한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요,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해요. 밭에 이 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반 이렇게 하다가 계속 엉덩이 잡으면 벌써 머리 나오는 거예요. 뭐 산부인과가 어디 있어 산부인과. 가위 이렇게 불에 이래 해가지고 자르고. 우리 어머니가 아기를 얼마나 낳았는지 저는요, 우리 집을 보면은 마태복음을 읽는 거예요. 낳고. 근데 난 저분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말 내가 진통 것 때문에 정말로 깡으로 아기를 자연분만 했어요. 그러면은 시어머니도 하고 친정어머니가 들어가서 딸아이를 안거나 되게나 대단하다, 수고했다, 나는 네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때에 딸이 친정엄마의 목을 화락 끌어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내가 생명을 낳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의 사랑이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도 똑같아요. 내가 전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알기는 어려 죽게 뭘 알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보시면서 고맙다.
봅니다. 네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베풀고 나누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 자녀를 부잣집에 근거를 거치 내가 너희 남편의 하는 일들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리라.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면 하나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면 좋아요.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드시고 한번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동교회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여기서 제자라는 말이 중요해요. 제자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제자가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자 되는 사람이에요. 제자. 엄호섭은 자기 이름 크게 하고, 제가 하나 하면 기도하는 제자 되겠습니다. 둘 하면 전도하는 제자가 됐습니다. 셋 하면 섬기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서 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해서 부르고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을 우리 주님이 너무 다 잘 아세요. 결단하고 나오면 힘 다 주시는 거예요. 이번 금년에 다 어렵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작하면 인동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엄호섭은 하나, 둘, 셋, 다 같이 주여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 내리시고 가사 띄워주세요. 반주하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뜻을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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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두 손 높여 드시고 주님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잘 섬기지도 못했는데 이후로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고자 하오니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목사님 나올 때까지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인동재단을 세우시고 일꾼들로 삼아주셔서 이번 성인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한 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무릎에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랑의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여 듣는 일 성하며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믿는 자들이 만난 축복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